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허락하셔서 아픈 일이 있어도 얼른 낫게 해주세요. 마음이 아픈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꼭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세요. 무럭무럭 자라서 키와 지혜가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래서 장차 이 자녀들이 그 다음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귀한 주님 나라 일꾼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라 10장, 에스라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구약성경 724페이지, 구약성경 724페이지를 펴면 에스라 10장 1절부터 3절 말씀 나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죠? 많은 사람들이 햄버거를 좋아하는데 만약 이게 빠지면 햄버거라고 말할 수 없겠는데요. 바로 햄버거 속에 들어가는 패티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사진에 보이는 햄버거 패티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소고기? 아니에요. 돼지고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닭고기? 닭고기도 아니에요. 바로 콩으로 만든 패티예요. 왜 고기가 아닌 콩으로 패티를 만들었을까요? 저마다 다양한 이유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채식주의자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이유로, 또 어떤 사람은 동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는 건강을 위해서 야채만 먹기로 다짐해요. 심지어 가장 엄격하게 채식주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비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우유와 계란도 먹지 않고 동물성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이나 옷도 사용하지 않아요. 이들은 저마다의 이유와 신념으로 채식을 하는 삶을 선택했어요. 물론 스스로 선택했지만 결코 쉬운 생활이 아니에요. 채식주의자가 되기 전에 먹었던 맛있는 고기의 맛을 알기 때문에 가끔 그 맛이 너무 그리울 때가 있다고 하네요. 또 직장이나 학교에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매번 남들과 다른 식사를 하는 것이 불편할 거예요. 남들과 조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가 선택한 삶의 방식에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평생 고기를 먹지 않는다니. 고기를 좋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특별한 삶의 방식이겠죠? 하지만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산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아요. 고기를 먹는 사람이든 먹지 않는 사람이든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하고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방식도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하며 현재를 즐기는 것이 가장 멋진 삶이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도 있고,
미래의 성공을 위해 즐거움을 잠시 미루고 지금은 공부와 일에 모든 힘을 쏟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마다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라와 남왕국 유다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살라!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에 있던 많은 남왕국 유다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백성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 학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남아있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아닥사스다 왕은 남아있던 남왕국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과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주었어요. 에스라는 왕의 명령대로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4달 만에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네, 자기가 오랫동안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지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왕이 되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노력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에스라는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남왕국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랜 세월 바벨론 포로로 살아온 남왕국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셨지만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나라 여인들과 결혼하여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민족들처럼 죄를 지으며 살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본 에스라는 성전 앞에 엎드려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에스라를 보고 잘못을 뉘우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 후 에스라는 백성들을 성전 앞 광장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 것을 약속하게 했어요. 백성들은 크게 외치며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고 그것을 실천했어요. 다른 나라의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고향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했어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먼저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민족들을 따라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죄를 떠나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말씀을 가르쳤어요. 어쩌면 우리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람들마다 각자 삶의 모습과 방식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서로 존중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곧 거룩한 삶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거룩하게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보는 유별난 모습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셨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름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함께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한 에스라와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살라! 네, 전도사님이 기도하면서 설교를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배웠으니 저희의 영과 마음을 이 시간 새롭게 하시어 이제 삶으로 말씀을 조금씩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고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풀어볼 말씀 노트 1번. 하나님은 페르시아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곳으로 돌아가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셨어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죠? 네, 남유다 백성들이 살던 남유다에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2번,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왕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남유다 백성들을 돕게 만드셨어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아닥사스다입니다.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역사를 좀 더 깊이 배운 친구들은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아주 무섭고 잔인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남유다 백성들을 돕게 하셨어요. 3번, 학자이자 제사장인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4번,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이것을 언제나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정답은요? 네,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지난 2년 동안 우리 친구들에게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말씀으로 전했어요. 앞으로 계속 성장하면서 그 말씀으로 뿌리 내린 씨앗이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전도사님은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로 많이 사랑합니다. 전도사님의 마음에 너무나 소중한 우리 친구들, 이제는 새로운 전도사님이 함께하게 될 거예요. 너무나 좋은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시니까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